자, 우리는 지난 주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과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보았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신호탄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사람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 땅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은요,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이 부활의 생명은 다시는 썩거나 다시는 쇠하거나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에 가셨던 그런 쇠하고 연약하고 늙어져 가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육신이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썩어짐의 땅, 자, 그래서 세월의 흔적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늙어져야만 하는 이 세상 속의 생명이 아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서 이 세상 가운데 쇠하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않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문을 이 땅 가운데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 곧 이 땅에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로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 4절을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곧 우리로 뭐예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산소망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유업, 곧 하늘에 있는 천국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면 이 소망이 곧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 가운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 곧 하늘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요, 이 세대에 대해서는요, 종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곧 끝났다라는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제는 다가오는 새 세대, 곧 내세, 다가오는 새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은요, 이제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기대요,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기득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과 완전히 하나 되어버린 이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만큼 달갑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현재 이 땅을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 무덤 문을 열고 증거하신 것, 그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이 땅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저 살고자 모두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때 이 두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려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물론 이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의 도리를, 마지막까지 믿음의 도리를 다하려고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기름을 부어드리려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려 그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굴릴 수 없는 그 무덤에 돌이 있음을 알고도 무작정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마지막 신이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이들이 발견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던 겁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되었어요. 자,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인들은요, 이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직접 만나주셔서 이 여인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이들 가운데 주셨던 겁니다. 자, 바울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천상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듯이,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을 전하는 그 최초의 부활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들은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게 돼요. 이 부활의 소식으로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믿음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서 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이제는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이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자신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 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는 타연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여 순교의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졌다. 바로 이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증거가 여러분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보았다. 그 증거가 바로 나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로 내가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자신의 그 증거를 부활의 증거로 삼고, 그래서 자신의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데 불살랐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으며 그 이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자, 야고보에게, 그 사도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애초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요. 자,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것, 그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활의 이 소식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에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에 의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자, 그들의 믿음 속에 천상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제자들이 더욱 확신 가운데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요, 여러분, 안식구 첫날, 자, 새벽에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그들도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죽은 자같이 되어서 두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목도했어요. 자, 그리고 여자들이 그 무덤 곁을 떠났을 때 이 군인들도 무덤을 떠나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리게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자, 지금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군인들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자, 이들은 시간상으로 보면 어쩌면 그 제자들보다 먼저 이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요, 아마도 논란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부정하기를 원했던 그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바로 부활로서 증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유대의 왕인 그 예수를 죽인 책임이 그 책임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자,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자, 그들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자, 지금이라도 당장 갈릴리로 달려가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자,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죄의 경향성은 바로 이렇습니다. 죄의 경향성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자, 이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왕 이렇게 엎질러진 바에야 아예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우선 무엇을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군인들, 이 군인들을 회유하기 시작해요. 자, 이 군인들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자, 이 군인들은 무덤을 지키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 총독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큰 돈을 주며 회유를 합니다. 자, 예수가 부활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잘 중재해서 너희는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 로마의 군인들이 회유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르쳐 준 대로 총독에게 보고를 해요.
자, 그리고 그 거짓말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져서 유대인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자, 이들은요 지금 거짓과 선동으로 지금 진실을 뒤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로 이 부활의 소식을 왜곡시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당시에는요, 자, 유대 지역에 지금 두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자, 한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이에요. 자, 여러 목격자가 있고, 자, 변화된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해요. 자, 이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배웠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반신반의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에 내가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자, 그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중에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부활의 예수님을 본 사도들에 의해서 사실과 진리로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와 반대로 또 다른 소식이 유대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조작된 소식이었어요. 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라는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그런 거짓된 소식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소식, 그 부활의 소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짓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 부활의 소식보다 이 거짓 뉴스, 이 가짜 뉴스를 더 선호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는 그 자책감에서 왜냐하면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활의 진리보다 그 달콤한 거짓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마주하는 데는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진리를 마주하는 것을 회피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직면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심령과는 다른 그 또 다른 차원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누에가 나방이 되려면 그런 몸부림을 치며 그 누에의 옛 껍질을 벗고 나와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기존에 내가 여태껏 믿고 확신했던 그 세계관을 탈피해서 새로운 세계, 그 부활의 세계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마주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기존에 길들여져 있던 그 쉽고 편한 사고에 젖어서 그게 가능해? 제자들이 그냥 훔쳐간 거야.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거 다 음모야. 이렇게 음모론으로 쉽게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왜 저 제자들이 왜 저렇게 목소리를 내지? 왜 저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그 근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쉽게 음모론이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을 범죄자 취급해버리면서 자신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활의 진리를 애써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진리를 피해 거짓으로 숨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의 죄악의 자리, 곧 선악과 나무 사이에서 그대로 숨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기보다는 거짓과 선동의 그 헛된 선악과 나무 사이에 그냥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그 거짓된 세계관, 자신들의 그 위선과 악을 인정하기를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가진 그 옛 세계관, 그 옛 세계관의 틀에 안주해서 거기에 사로잡혀 죄와 저주와 죽음의 이 세상 속에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 격언 중에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 스스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진리를 겁을 냅니다. 부활의 진리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진리라면,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지금 그들이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은 모두가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의 차원이 존재한다면, 그 세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었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 바로 이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겁먹은 닭처럼 여러분 벽지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고는 나는 숨었다, 내가 보고는 것이 진짜다 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진리 앞에서 거짓과 위선의 선동에 자신의 영혼을 거기에 가두어 버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이 외치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않고 유대인의 풍문, 유대인의 소문을 따라 진리의 반대편인 그 어둠과 흑암 속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유일한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예요? 믿는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내 세계관과 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세계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의 세상의 틀을 깨시고 부활로서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이루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이것이 다른 말로 무엇으로 말씀하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받은 이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다가오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아들이는 이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거짓된 풍문, 그리고 세상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들, 여러분 그것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을 거부하는 이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들은 이미 악인들이고, 이들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아서는 언제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이 세상이 뭐라고 하던 간에, 세상이 이것이 진리다, 세상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그것이 아무리 그들이 선언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치 체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며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으로 선동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늘 진리의 편에 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여 그분만이 참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문이 어떻게 조성되어 가는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자,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믿음의 권속들에게만 나타나셔서 그들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목도한 이들, 곧 믿음의 권속들은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이 세상의 헛된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의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선동하고 회유하며 각가지 악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악의 세력으로 어둠 속으로 가두려는 그 의도를 정확히 깨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풍문으로 사람의 내면에 악과 연합하여 이 세상에 그렇게 만연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그 거짓된 사상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풍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빛으로 지금도 부활의 생명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어둠의 세상을 깨트리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여 세상의 헛됨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풍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 거짓과 선동과 회유의 그 악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이 세상의 풍문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온갖 거짓과 선동을 하고 비방을 하고 지금 반기독교적 풍보, 여러분 TV 온갖 매체, 여러분 교회에 대해 나오는 건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나쁘다는 거예요. 목사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막 선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종 동성애 사상과 각종 비성교적인 사상,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포장해서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왜곡된 그런 거짓된 세계관, 거짓된 사상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주입시킬 때 교회는 절대로
그들의 사상과 정치 체계를 지지하거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곧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이 악의 세력을 멸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악의 세력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한날 한시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그 악의 거짓말에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의 진리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 풍조와 이 풍문이 여러분 악으로 막 치닫고 있을 때, 요즘 여러분요, 여러분 막 이제 매체에서는 이제 아예 대놓고 뭐 동성애상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 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래서 거짓된 풍문이 마치 진리가 되는 양 세상이 떠들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믿음의 굳건히 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거짓이 아무리 거대하여 보여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에 의지하여 이 세상의 악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집어삼키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하셔서, 자,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 믿음의 도리를 다한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어둠의 소성 속에서도 우리로 믿음의 도리를 다하여 과감히 하나님의 편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큰 믿음의 확신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